올해 저와 함께하는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빛의 아들이니까 다른 밤의 아들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서부터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쭉쭉 이어집니다. 이 어둠의 밤에 취해서 어둠을 거느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권면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 맨 처음에 권면을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권위 있는 자, 사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밑바닥서부터 다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권위자이죠. 그러나 바울이 자기 권위를 앞세워서 너희들은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바울의 참 따뜻한 모습입니다. 권위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자기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이 형제된 입장에서 부드럽게 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권면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2절에 보니 12절에 보니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막 복음이 퍼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시점에 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좀 마찰이 있고 좀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교단에 같은 노회에 있는 승동교회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초기에는 근당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제감정기에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설립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고종의 주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설득해가지고 백정들이 사는 동네에 갑니다. 가서 거기에 콜레라에 걸린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준 것이죠. 이 치료 덕분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콜레라가 완전히 낫게 되었고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백정인 나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다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교회를 가야겠다. 세례를 받아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곤당골 교회에는 20여 명의 양반들이 기존에 이미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있는 교회에 백정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다 같이 항의를 합니다. 박성춘이 교회를 못 나오도록 하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올 것이오.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면서 이거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다 올 수 있다. 그러자 이 기존의 성도들이 다시 목사님께 제안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기는 하되 우리가 어떻게 백정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백정을 자리를 따로 구분해서 우리 따로 그들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님이 잠깐 고민합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서 타협을 봐야 되나? 우리가 이것까지 그냥 봐줘야 되나 하다가 이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이 없는데 왜 구분을 지으려 하십니까? 이 무어 선교사님이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했었고 거기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목사님의 결정으로 교회가 쪼개집니다. 양반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교회를 나가서 홍문수골교회라는 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만 모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성도 외에 다른 것들이 사람들 눈에 자꾸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그르치게 만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참 다행히도 우리 홍문수골교회는 3년 뒤에 근당골교회, 원래 있던 교회랑 합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교회에서 그 화재가 나게 되면서 교회가 타버렸고, 그럼 그 새로 나왔던 양반들이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해서 손을 내밀었고 화해하고 합쳐져서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아름다운 한국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비슷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신이 더 높은데 왜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지, 사회적인 성취로 보나 일을 하는 탁월함으로 보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보나 내가 지도자에 있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왜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열등한 지도 속에 있어야 하는지 옥신각신 분란이 좀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교회 지도자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교회 지도자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수고를 의미합니다. 말로만 나불나불하지 않고 힘을 쓰고 몸을 움직여서 내가 봉사할 자리에 가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로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가장 앞에 서 있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무조건 다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권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권하는 사람들. 무엇을 권하냐? 바른 길을 권합니다. 한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묵상했었죠.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바로바로 결단이 안 서고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게 될 수 있을까? 막 주춤주춤하던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용기를 확 줍니다. 너가 왕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그 말에 격려를 확 서고 믿음으로 바로 섰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현대로 치자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각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교회를 품고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할 때 이 12절에 나온 끝부분처럼 너희가 알고 알아주어라, 이 사람들을 잘 알아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편견 없이 제대로 잘 알아주고 이해해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들이 사람은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주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제 책상에 이 설교문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 갖다 놓으셨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충분히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엔 반드시 사람의 결정과 수고와 열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결정을 내려야겠다 합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요구가 먼저 반영되기 전에 내 목소리를 훨씬 더 크게 미리 내야 되는가?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홍문 수골교회 초기의 성도들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하고 큰 소리 치고 박차고 나가서 우리들끼리의 새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편견 없이 봐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 이유는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란 우리 지도자들의 직분과 사역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믿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13절은 거기에 이어서 사랑 안에서 귀히 가르치라라고 나옵니다. 귀히 여기라라고 나옵니다. 사랑하고 존경해 주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만 보아도 이런 말씀 앞에서 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잘하게 되거나 주변에서 칭찬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곳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했던 어떤 일은 참 잘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슬금슬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자격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되죠. 내가 찾아야 될 내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웬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셨거니 믿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을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끝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서를 인정해서 분란 없이 화목한 교회를 잘 세우라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날로 부흥하고 화목해지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도 새로운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5가지 권면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끊어서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권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권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자인가? 원어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군대의 정해진 편성 안에서 자꾸 이탈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질서에 맞춰서 딱딱 자기 역할을 제 시간 안에 해내야 하는데, 1인분을 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탈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선 종말이 머지 않았다라는 사상이 확 퍼져 있어서 거기에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주구장창 교회에 와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꾸짖어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한 사람을 앞에 두고서도 침묵이 금일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꾸짖어 주어라,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한 높아심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권계하여라 라는 말은 상처를 주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매가 약이니까 뭐 요즘식으로 막 충격 욕밥을 확 줘서 정신 차리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원래 걸어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훈계하여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성도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좀 설명을 하자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현실적인 걱정, 염려, 낙심 그런 것 때문에 시들시들한 사람들이죠. 이른바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내리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들은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줄줄줄줄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충분히 아낌없이 칭찬하고 나서 너희들이 형제로서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권면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아직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선 충분히 신앙이 자라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위로와 격려를 부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말은 몸에 기운이 없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어쩜 그렇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김없이 죄를 그렇게 잘 짓고 다니는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요즘 날씨가 좋죠. 기회가 된다 싶으면 놀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술병이 보이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못마땅한 사람을 보면 사랑하겠다라는 마음보다 그냥 책망하고 싶다는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하느냐? 잘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해서 요즘에 신앙은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이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알아요. 마음이 뭐 때문에 심란한지 알아요. 그럴 때는 선을 넘을 것 같아 위태위태하니 선한 판단을 옆에서 대신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숱하게 언급되었던 순모임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서는 위태위태하고 이겨내기 힘든 그런 외로운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 순회 초청해서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혹에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도대체 이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나? 이런 팔자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나?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세워준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려와 인내가 미덕으로 권장되는 사회보다도 공정함이 우선되는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자들과 함께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다 보면 나도 저들에게 내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저들도 나에게 똑같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니까 딱딱 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이것이 상식처럼 여겨진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내가 베푼 만큼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 처음부터 보인다면 아예 뿌리지 않겠다,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모든 사람을 대하며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를 좀 보고 공정함을 여기서는 찾을 수 없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없다. 그것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인다. 답답하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마지막 권면 15절에 나오지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라 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참 쉽습니다. 어쩔 때 보면 참 짜릿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한 방 먹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한켠에 있어서 자꾸 나를 설득하는 거죠. 복수할 때 내가 뭐 그런 옛날에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은 좀 있어도 죄책감은 많이 지워진 상태에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이죠.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이 막 납치당하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막 끌려갈 것 같으니까 자기 허리춤에 있던 칼을 꺼내더니 그 사람의 귀를 잘라 버린 적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정당방위다. 저 사람들이 먼저 위협했으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베드로야 라고 칭찬해 주시던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히려 잘린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은 이런 길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라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은 짧은 설교 속에, 짧은 본문 속에 여러 가지 권면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잘 이해해주고 귀히 여겨달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소심한 자들은 격려하고 유혹에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지침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막 내 맘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회개할 수 있는데 이제 알아버리셨습니다. 네,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참 성숙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